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붙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어로 하면 Christ likeness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다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다움, 예수님처럼 이런 말이에요. Christ likeness.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기독교 교육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게 다 교육이에요. 이것이 설교를 듣든 말씀을 공부하든 묵상을 하든 큐티를 하든 나름대로 뭘 하든 다 교육을 하죠. 그리고 교육만 계속 가지게 되면 머리만 커지는데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답게 닮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Christ likeness, 바로 그리스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 그리스도다움,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고 신앙의 전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을 정확히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를 주는 목적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핑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영적 은사를 우리의 삶이 어떤 교회나 영적인 우리가 은사를 겸손하게 잘 활용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연약한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빨리 믿음이 자라서 그분처럼 바로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봉사하는 것, 봉사한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헌신 자체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끼리끼리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 옆에 가면 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끼리끼리 법칙이에요. 옆에 누가 있느냐 다 아는, 신앙생활이란 모든 면에 있어서는 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 옆에 가면 왠지 나도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싶은 사고와 성장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은혜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교회는 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면 문제 해결됩니다. 메마른 성도도 다시금 회복됩니다. 자꾸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아파서 어제는 여러 군데 이제 목사님들 돌보고 이제 가보고 저녁에는 제가 기도회를 이제 대표로 있으니까 목사님들 기도회를 갔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설교를 제가 할 때 이번에는 크게 안 들릴지 모르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목이 좀 많이 아픕니다. 우리 특세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특세가 중요하니까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멘 그랬어요. 듣고 기도회 할 때도 제가 세게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회 인도할 때도 다른 분이 할 테니까 기도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제가 목도 아끼고 정말 사용하지도 않고 다 아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우리 사모가 암에 걸렸다고 이제 모셔왔어요.
안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야죠. 합시다. 안수를 제가 목이 아프지도 모르고 안수를 팍 하니까 막 목이 막 튀어 막 아멘 하고 끝났어요. 예, 다 헤어지시다니까 다른 분이 저도 한번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죠. 뭐 그럼 또 합시다. 계속 안수를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어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목사님 목을 안 써도 되니까 손만 올려달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 때가 꽤 했어요. 하고 나니까 집에 들어오다 안수를 뜻하지 않게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이게 쭉 하고 보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목을 안 쓰기로 했는데 내가 목을 내 아껴서 지금 특세 기간에 오늘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면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이즈나 모두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모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기도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예배 위에 세게 기도 안 하려고 하니까 빨리 끝날지 몰라요. 저는 빨리 끝나고 전사님들이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오살리에서 집회가 잡혀 있어서 목소리를 제가 내면 목이 쉬면은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과 자랑하고 장로님도 자랑하고 권사도님 자랑하고 집사님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은사는 사람에게 온전할 뿐만 아니라 봉사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서로에게 봉사할 때 가능합니다. 봉사의 기쁨과 봉사의 감사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기쁜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받은 대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나눌 때 되게 기뻐요. 어린아이들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내가 성숙했다는 건 사랑을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숙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에게 붙잡혀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은 사랑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데 집중해야 되고, 사랑을 줄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며, 사랑을 줄 때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사랑을 주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투덜거림이나 불평과 비교의식이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신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묵묵히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섬기는 놀라운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몸은 다 지체예요. 그래서 지체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요즘에 여름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대단히 덥습니다. 새벽부터 막 콱콱 쪄요. 인간을 포함한 온 만물이 더운 여름과 싸우기도 하고 즐거워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과정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아, 봄이 됐구나, 여름이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생명체를 보게 되면, 꽃을 보거나 모든 걸 보게 되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용어로 하게 되면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장과 성숙의 어떤 바로 그건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정체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바로 그 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결별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헌신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그때 우리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정체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전진은, 언제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나가고 전진하고 또 만나는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갈등을 통해 인간은 성숙해져요. 인간의 성숙은 혼자 외딴 섬에 가만히 혼자 산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다운 성숙은 공동체를 통해, 이것이 사회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숙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하게 되면 갈등이 생겨요. 왜? 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내 인격이 다르고, 내 삶의 터전이 다르고, 내 배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갈등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갈등은 늘 있습니다. 주방에 가도 있고, 헌신할 때도 있고, 기관에 가도 있고, 여러분의 구역에 가도 갈등은 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허물도 보이게 되고 상처도 보이게 되고, 뭐 저런 사람이 몰랐네, 그런 줄 알아, 난 저런 줄 몰랐더니 야,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야, 가까이 가니까 별거 아니었네, 저렇게 은혜롭지 않네,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허물을 보여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잠언서 27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아멘. 쇠는 쇠로 다듬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다듬어요? 그러면 사람 뭐 물질에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 다듬어요. 내가 못 다듬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정말 안 맞아. 뭐 저런 사람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보낸 것입니다. 왜 배우자가, 내 와이프가 남편이 저러는지 몰라.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 남편을 통해,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 나를 다듬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공동체 내 갈등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 방법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 누굴 보내냐면 모세를 딱 붙여놨어요.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냥 종밖에 없어요. 해라는 대로 해라, 예. 갖고 와라, 예. 근데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삶을 보며, 모세의 삶 여러 가지만 영적인 걸 바라보며 그가 다듬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의 디모데를, 어린 디모데를 쓰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디모데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니엘을 쓰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면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드락메사 아벤노고나 친구를 딱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계적으로 확장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도들, 제자들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람을 통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년 반 동안 제자들과 생활했습니다. 많이 혼돈났습니다. 주님이 다듬어가는 거예요. 계속 다듬어.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22장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400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 400명이 누구인가 봤더니 빚진 자, 억눌린 자, 힘없는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돈도 없는 자, 버림받은 자들만 모여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게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나도 사울에게 나도 쫓기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게 도움이 된다면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실력이 겸비한 사람, 칼 잘 쓰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한 명도 안 보내고 다윗에게 보낸 사람은 빚진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도망 나온 자들만 4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진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빚진 자들, 허물 많은 자들, 버려진 자들, 도망 나온 자들이 장군이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이들이 다듬어지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숙과 성장은 사람을 통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듬을 여러분을 쓰기 위해 그 사람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갈등을 늘 피해 다니면 항상 피해 다녀서 저쪽 혼자 살게 된단 말입니다. 외로워진단 말이에요. 갈등이 오는 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 하나님의 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뭘까요? 구약에 보면 은사는 튜브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인데 선한, 아름다운, 즐거움, 복지, 반가움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것, 재산, 부함 다 이게 은사가 그런 거예요. 은사라는 단어는 구약의 단어 1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같은 영어를 은혜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은사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은사 주세요 받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 누르듯이 나에게는 은사가 이게 필요하네 찍 눌러가지고 은사가 나와라 쭉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 컨디션이 이러니까 물보다는 이온 음료를 먹어야 되겠다. 쭉 눌러가지고 이온 음료 딱 나오면 쭉 마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넌 이게 좋은 것이다. 왜 뜻이 뭐냐면 튜브는 좋은 것이니까 너에게는 이게 좋은 거야 주시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예 맞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물이에요. 부귀 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의 가장 좋은 선물 바로 그것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의해서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그 카리스마가 있다. 와, 우리가 말하는 그 카리스마예요. 신성한 선물, 신비한 능력, 아마 신비한 능력 때문에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는데 원뜻은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인 은사인 것입니다. 지식과 비상한 능력, 덕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은사에는 신약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도리아라는 뜻도 있고 뒤에 선물과 은사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은사라는 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를 주었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니까 월급을 타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었다. 대가가 아니라 그냥 선물이에요. 이렇게 선물은 내가 일하지 않는 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받아라 선물이다 그러면 고발당해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 그냥 대가인 거예요. 일한 대가. 선물은 내가 일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져라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여러분들 우리 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몇 시간 일했는데 너는 일하지 않았지 않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중에 크게 되면 나에게 얼마를 줘야 되고 다 우리가 가계부를 쓰듯이 내가 이를 얼마를 썼고 노동력이 얼마니까 지금 최저 시급으로 하니까 얘에게 쓴 돈이 얼마인지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전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죠. 은사는요 우리가 받은 대가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성질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을 따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 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은사가 없는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느 성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런데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런데 은사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예배를 하게 되거나 새벽기도 하게 마음이 막 찔리죠. 그러니까 얘 찔려요. 그거 은사예요. 그냥 찔리니까 너 나와라. 너 나와서 예배를 더 드려서 목사님에게 힘을 주어라. 그것도 인사니까 평생 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성도에게 얘기했다는. 할렐루야. 은사가 많으시네. 할렐루야. 그 은사 위에 더 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그래서 다양해요. 은사는 모든 것들이 중요해요. 은사가 주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계속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는 방법이 로마서 1장 11절인데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은사는 체험자와 함께 교제함으로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왜?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비로워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 키가 어떻게 되는데 애들이 물어보면 하나님 키가 나만 할까? 하나님하고 안 서봐서 내가 모르겠다. 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 같은데 대충 알잖아요. 무릎을 꿇어도 딱 보면은요. 그러게 그건 잘 모르겠다. 야, 내가 그때 감히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 적 다음에는 목사님이 정신 바짝 차려지면 하나님 만날 때 물어볼게. 하나님 혹시 키가 몇 센치나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났다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절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특별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뭐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면 내가 보이리라. 더 단어는 딱 두 가지 다 지으면 돼요. 사모하라, 보이리라. 이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뭘 준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해야 돼요. 방언도 사모하고 모든 것 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귀의 물질을 은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이것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시면 이런 자들 절대 하나님의 재물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재물도 은사입니다. 왜? 쓸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쓸 줄 모르는 데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그 가정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망치게 되는 거. 성경은 돈에 대한 얘기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영혼 전도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돈에 대한 얘기. 그만큼 돈이 우리가 밀접하기도 하고 그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힘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들을 테스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 물질에 연관되면 사람들은 딱 본성이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너그럽습니다. 근데 자신과 연관된 물질만 나타나면 인간의 본성이 딱 드러나. 그릇의 사이즈가 결정돼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계속하는 것이에요. 왜? 누굴 더 사랑하느냐? 누굴 더 사랑하느냐? 정말 누구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 하나님이. 물을 때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는 게 물질을 딱 던져주는 것이.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조건적인 믿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사모해야 됩니다. 물질도 부자가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이 물질을 갖게 되면 이 물질이 가정을 해쳐요. 이 물질이 오늘날 보세요. 정치와 경제를 보세요. 어둡잖아요. 계속 우리가 보세요. 이 권력을 가지고 물질과 결합하니까 계속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릇이 안 되는 자에게 자기가 욕심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사용하지. 주시면 주시기만 해보세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돼요. 지금 받은 물질을 쓰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주실지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은사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기도로 얻은 은사 때문에, 기도로 얻은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은사는 어떻게 얻어요? 기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게 하십시오. 뜨겁게 하십시오.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단 10분이든 20분이든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때우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그냥 10분을 하더라도 그냥 최선을 다해 10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은사는 언제 나타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은 육체입니다. 죄가 용서는 육체지만 은사가 주어지는 부분은 정확히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내 속에 있는 은사, 은사는 영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주세요. 우리 속에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어디 계세요? 여기 내 안에. 마음이 어딘데요? 우리 어디에 있는지 마음 어딘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은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싹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이 밝아지면 그걸 은사를, 내가 무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둔탁해지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이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늘 하는 얘기가, 저는 그냥 봉사가 은사가 있나 봐요. 그러면 하십시오. 저는 사랑의 은사가 있나 봐요. 왜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막 따지니까 교회는 은사가 몇 개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이에요. 응?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지, 격려하는 은사가 있는지, 살리는 은사가 있는지, 죽어가는 자에게 나를 만나는 그가 막 소망을 갖는, 소망을 주는 은사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봉사 이렇게 하는데요. 그 있나 보다. 그리고 몇 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둔탁하기 때문에 성령님 나에게 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확증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나타나야 그 은사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체험이 나타나며 간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아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 담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승리하간 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